사소한 것이 결정적인 것이다. 사소한 것이 결정적인 것이다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던 그 탔던 배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파손됐지만 276명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젖은 그들을 위해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환대를 베풉니다. 이때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놀라워하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으로 추정되는 이 보블리오로부터 바울 일행은 또 초대를 받아서 다른 큰 환대를 또 받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로 질병에 걸린 보빌리오의 부친이 낫게 되고 섬에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받게 되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섬을 떠날 때에는 생필품까지 배에 실어주는 큰 환대를 받고 그 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대는 이 멜레데 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울은 또 환대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올에서 이제 로마로 육로로 이동하는 길에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마을까지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로마로 이어지는 큰 길입니다. 로마는 모든 길로 향한다라는 말이 이 길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주로 환영받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비록 이 미결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곳까지 나와서 바울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험난한 여정을 지나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입성한 바울에게는 또한 파격적인 혜택 하나가 더 주어집니다. 황제에게 상소한 자는 근위대 감옥에 갇혀서 대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 한 명과 일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랑에서 살아난 뒤 멜리데 섬에서 그리고 보디올과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그리고 로마 감옥 대신 자택 구금되는 것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사람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환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환영받고 있고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바울이 극진한 환대를 받았으니 아마도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자택 구금된 지 사흘 만에 본격적인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아마도 한 7, 8개 정도 회당이 있었을 텐데 그 회당장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송하게 된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민족을 사랑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우려와 달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에 관한 어떤 정보나 이야기들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모함을 받았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이라는 사람보다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사상, 그 예수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전도하면서 돌아다녔을 때 이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그 소식을 로마 유대인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도무지 어떤 내용의 복음인지,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인지 궁금했는데 마침 바울이 그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해서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 신분인데 가택구금이 된 이유로 사람들과 만남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집을 자유롭게 누군가 나가지 못하지만 방문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시달렸던
거짓 모함이 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더 이상 로마에서는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방해받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로마로 오는 내내 계속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사람들이 집에 왕래하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더 이상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공격하는 그런 모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아주 대대적인 부흥운동으로 뻗어나갈 일만 남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참에 아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날짜를 정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약속합니다. 23절에 저희가 읽었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정한 날짜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바울은 아침부터 밤까지 강론하였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43주 동안 달려온 이 마지막 이 로마라는 이 도시에서 우리들의 생각만큼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다던가 거기서 뭔가 폭발적이고 익사이팅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로마 가운데서 담대하게 증거한 결과는 너무나도 시시한 것 같습니다. 24절의 그 반응이 뭐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에 가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우여곡절 끝에 풍랑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어지는 수많은 환대 속에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시간을 정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약속을 하고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나 거리낄 것 없이 방해되는 요소 하나 없이 말씀을 온전히 강론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아주 폭발적인 부흥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대대적으로 로마 전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고 회심했다라는 그 이야기, 아니면 뭐 그런 강력하고 거대한 영적 운동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만큼은 일어나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회개하고 믿었더라가 24절에 더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고작 반응이 너무 시시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너무 흐지부지한 반응 같습니다. 별로 그 복음이 대단한 느낌도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시시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결과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무슨 말인가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그 완악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눈과 귀를 막아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도 로마 한복판에서도 그 복음이 가릴 것 없이 거침없이 온전히 증거되는데도 여전히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생각하는 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데 이 흐름 속에 바울은 당연한 듯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만큼 사람들은 마음이 우둔해졌던 것일까요? 아무래도 바울이 죄수 신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회당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그 조그만 낡고 남루한 집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위 있어 보이는 모습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멜레데 섬에서 행했던 것처럼 병든 자들을 고쳐주면 로마에서도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좋을 텐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던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지루하고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 28장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라면 바울을 황제 앞에 서서 온 천하에 무죄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하나님이면 차라리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택 구금에서 풀려나서 유대인들이 엄숙해하는 그 회당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쳤다면 바울의 품위가 조금 더 세워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넓은 광장으로 나가서 그 초라한 가정집에서 떠나서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토론하고 변론하고 모여드는 그 광장 한복판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하게 되었다면 어쩌면 모인 숫자나 규모의 사람들은 압도되기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다른 지역에서 행했던 것처럼 종종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일들이 이 로마 한복판에 일어났으면, 눈에 보이는 그들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었다면 사람들의 이목만큼 관심이라도 끌어들이면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더 파격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전혀 그런 사역으로 사도행전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시하고 흐지부지한 사람들의 반응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의 그것이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사도행전의 결론에 있어서 바울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 성경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30절, 3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30절, 31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이 마지막의 공통점은 너무 시시하다라는 것이, 뭔가 밋밋하다라는 것이. 물론 이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이 1세기의 사도들로부터 다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세대들도 사도들처럼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뒀다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페이지들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써 나가야 된다라는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영구적인 표현은 뭐죠? Acts 29,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우리가 써 나가야 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별명이 뭐라고 했죠? 별칭이 성령행진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첫 시작부터 사도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대단하고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출발과 그런 화려하고 눈부셨던 시작에 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커다란 일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 결과조차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않은 채로 아주 흐지부지하게 시시하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인 바울이 로마의 한 가옥에서 죄수 신분으로 구금되어 지내다가 그것도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소하게 복음 전하다가 끝내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바울을 통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 사소한 그림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너무 소소하고 소박하고 시시한 내용으로 결말짓는 아쉬움이 있는 걸까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반드시 거대하고 화려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눈과 귀를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들, 사소한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인 것이며, 거창하면 대단한 일이고 여러분들 사소하면 중요하지 않게 우리도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라는 웅장하고 화려한 종교관에 흠뻑 빠져 있어서 죄수가 렌트방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은 예수가 아무리 부활했다라고 그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초라해요. 십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 복음 자체를 중요하지 않게 사람들은 여겼던 것이요. 세계를 호령하는 거창한 로마 제국이 하는 모든 일들은 위대하고 대단하고 중요한 일로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한낱 죄수에 불과한 이 작은 자 바울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으니 그가 전하는 건 역시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방송국이 여러 개 있죠. 모든 방송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수천만 원을 써가면서 기독교 방송에 목사들이 출연하라고 애를 씁니다. 방송에 나온 목사가 되면 그의 목회는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펼쳐지든지 간에 일단 사람들은 대단하게 생각해 주기 때문에, 묻고 따지지 않고 유명해지면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는 대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의 간증이 어떻습니까? 신실한 연예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 간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해서 신앙조차 없는 연예인들을 단위에 세워서 간증이란 말을 빙자한 쇼를 하게 되면 그들의 유명세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겨지고 짓밟힌 100불짜리 지폐가 여전히 흙이 묻어도 그 100불의 가치가 있듯이 복음은 전하는 자의 상황이나 전해지는 환경이나 그것이 소소하고 사소한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시시하고 아주 소소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 그런 옷을 입고 왔다라는 것이요. 잘 들으세요. 오실 메시아가 초라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고운 모양의 풍채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그 연약한 모습으로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에서 복음의 참된 증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표본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주제가 뭐였죠? 프랙티컬한 페이스. 우리의 믿음이 프랙티컬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그 주제가 사도행전이었어요. 그 실제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은 이 마지막에 와서 결론 짓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 이 두 구절을 통해서. 2년 동안 렌트방에 살면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로 이 엄청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결론이 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세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쳤다. 새 집은 렌트 사는 집이에요. 아마도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빌립보 교회와 로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으로 이것들이 매달 충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2년 동안 렌트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 뜻이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견고히 맺었다는 뜻이에요. 비록 누추한 집에 구금된 상태이지만 찾아오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견고하게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소그룹이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만나는 신방의 시간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끼리 밖에서 만나는 교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집안을 열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들이 바로 이런 교제가 여기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뭘 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전파하였다. 원어로 캐리선, 선포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선포예요. 주일 예배는 이런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인정하는 것이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디다스콘, 교육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시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서로가 묻고 서로가 대답하는 신앙 교육의 현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아주 간단해요. 2년 동안 렌트에서 살면서 오는 사람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고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서로 묻거니 주거니 받으면서 계속해서 함께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증인들의 실제적인 삶, 프랙티컬한 믿음의 삶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결정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말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시시하지 않습니다. 소소하고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말이야말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견고히 맺는 일들은 시시하고 소박한 일들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사소한 개인에 국한된 종교 활동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서로가 묻고 대답하며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가 있다? 교인들의 사사롭고 사소한 모임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전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 삶에 흘러넘쳐서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초반에 얘기한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을 결정적인 것으로 뒤집어 버리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소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것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기 전에, 이전에는 사소한 건 그냥 다 사소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작은 부르짖음과 내 작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소한 것들을 인생의 결정적인 것들로 변환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개인의 내면에서 사유되는 소소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개인에게 국한되어서 그냥 내 인생에 적지 않은 위로와 용기가 필요할 때 있으면 좋은 사소한 어떤 한 사람의 신념 정도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로 나를 이끄는지도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 결말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채 그저 크고 화려하고 위대하고 거창하고 웅장하고 이런 것에 자신의 눈과 귀를 우리가 빼앗겼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일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사소한 일, 하찮게 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인간관계, 직장생활, 학업, 이웃, 사소하게 여기다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소한 것을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어떤 전환인가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면 내가 너와 낙원에 함께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내가 여기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고백, 그 메시지, 그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결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결정적인 믿음의 전환으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사소한 것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귀한 결단입니다.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도 괜찮은 사소한 공동체, 우리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쓸데없는 망상에 여러분들 빠져 있다면 서로 붙고 듣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성경 공부에도 한 번씩 나오십시오. 시간이 맞지 않으면 저에게 신방 요청하세요. 커피 사주세요. 커피 한 잔 제가 다 사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만남은 사소한 만남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맺어진 관계들을 영접하여서 친밀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만의 사소한 신앙생활들이 새로운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과 귀가 닫혀서 부디 여러분들 허황된 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소한 신앙생활의 순종과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사소한 일상으로부터 그 작은 것들로부터 흘러넘쳐 나갈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